저희들이 산상수훈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이었어요. 그 가르침은 상당히 파격적이었고 그 가르침은 이전에 사람들이 배워왔던 가르침과는 많이 달랐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가르침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는 작업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주님께서 쭉 가르치신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이 몇 도에서 끓죠? 100도에서 끓잖아요. 자, 그러면 100도에서 끓는데 예를 들어서 물을 하나 가스불을 켜놓고 물을 끓여놨어요. 근데 이제 물이 막 끓을 것 같아. 끓는 것처럼 막 보글보글 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물 끓고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호수. 아직이요. 또요. 옹빈 간사님. 지금 물 끓고 있어요, 간사님?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하려면은 한 번 다 물어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지금 물이 끓고 있어요 하면은 아직 안 끓는다. 아직 안 끓는다. 그런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거의 끓고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거의 다 끓은 것 같아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랑 애기랑 같이 울산에 몇 주 전에 다녀왔습니다. 멀잖아요. 울산이 되게 멀거든요. KTX를 타고 버스를 타고 해서 가면은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가는 내내 저희 아이한테 그리고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제가 저희 아이한테 가면서 여행하면서 계속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거의 다 왔어. 뭐야? 약간 좀 삘이 왔죠? 거의 다 왔어. 애기한테 거의 다 왔어. 괜찮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 거의 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울 것 같으면 괜찮아. 거의 다 왔어. 이 거의 다 왔다라는 말을 계속 했는데 사실 다 오질 않았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해병대를 무척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유튜브를 찾아보고 해병대 군가를 외우고 해병대 마인드를 막 키워나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해병대스러워졌습니다. 거의 해병대였습니다. 그런데 해병대에 입대하지 못하고 일반 고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봤을 때 해병대가 아닌, 그러나 우리가 그 친구를 위로하면서 부를 수 있는 말은 너는 그래도 거의 해병대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 거의라는 말, 거의라는 말은 어떤 한도나 기준에 매우 가까운 정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한도나 기준에 매우 가까운 정도. 매우 가깝다라는 것은 물이 끓느냐 안 끓느냐, 근데 끓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다 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병대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의라는 말이 그 정도긴 하지만 그 어느 한도나 그 정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 보이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거의라는 표현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시대나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았다. 그리스도인의 한도나 기준에 매우 가까운 정도의 그리스도인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은 많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되진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스러워 보여요. 말투건 행동이건 하는 일이건 뭔가 마음이건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는데 그는 거의일 뿐이에요. 거의. 가까운 것 뿐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한테는 무의미하다라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제목처럼 거의 그리스도인, 어떤 한도나 기준에 매우 가까운 정도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기준에 가까운 그리스도인, 그 기준에 미치지는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 보니까 이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외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경건한 입을 가진 자입니다. 경건한 입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내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사도신경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남들에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날 만나주신 것에 너무 감격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입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또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해를 끼치지 않는 자인데, 성경에서 악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악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성경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아서 나는 악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고요. 선행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하나님 선행, 좋은 행동, 좋은 일, 즉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은총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수단, 기도하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경건의 모임들, 교회에서 하는 예배의 모임들, 이런 것들을 빠지지 않고 늘 다 참석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나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선행을 베풀며 구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입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가까운 사람인데, 근데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이 말하는 성경 읽고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은혜의 수단에 참여하고 누군가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 모든, 제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행할 때 거짓이라면, 위선자라면 이런 걸 행할 수 있을까요? 거짓된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없을 겁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손들며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난 것을 간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진심의 마음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사실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이 사람들, 이 정도, 아니 이 정도까지 하는데 어떻게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그냥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박수 칠 만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2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했지 않습니까? 나조차고 했습니까? 하나님 좋으시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라니요, 그런데 나보고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니요 라고 반박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23절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 누구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너 누구야? 나는 몰라. 저리 가.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정도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뭐가 부족하길래 이 사람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취급을 받는 걸까요? 또한 거의 그리스도인은 26절, 27절 보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가 계산을 내려봤을 때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짓기 시작했겠죠. 자, 이렇게 거의 그리스도인들, 주여 주여 하는 자, 모래 위에 집 짓는 자, 이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불어 닥치면 그때 그 영혼은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 정도의 수준, 그 수준과 나의 수준과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우리가 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을 봤을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막 부딪히면은 그렇게 좋았던 나의 신앙이, 그렇게 좋았던 나의 믿음이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찬양팀으로 열심히 찬양했어요. 교회 주중에 나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스스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본이 되게끔 살려고 노력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그의 영을 건드리는 무언가 사건들이 한두 개씩 생기다 보니까 그 청년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오늘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막 그 영혼에게 막 불어닥치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고 주여 주여 했던 인생이 그런 인생 어려움들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오늘 말씀처럼 심히 무너졌다. 그 표현이 딱 맞더라고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저 청년한테 뭐가 문제였을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보여가면서 기도했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했고 그리고 서로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묶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본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한순간에 멀어지는 것을 보고 도대체 저 인생은 뭐가 문제일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자들이 왜 그렇게 무너지고 왜 그렇게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습니다. 26절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무너짐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 가르쳐 주신 게 뭐냐? 산상수훈을 통해서 얘기하신 것 앞부분으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팔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그 수준에 대해서 팔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게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주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 받은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탈을 쓴 것 같은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면은 그 가르침은 듣되 그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은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의심 없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았다. 그게 바로 넘어지고 무너짐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거의를 뺀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21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자, 팔복의 이야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이 가난한 자요. 이 영이 가난한 자는 뭐냐? 하나님이 날 보는 것처럼 내가 날 볼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는 것처럼 내가 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날 봤을 때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믿는 사람, 그럼으로써 고개를 숙이는 사람, 이게 영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사람인데, 이 애통하는 사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문제와 내 가정의 문제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애통하는 그 애통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가는 세상을 향해서 애통하는 것, 그 복된 애통이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내 인생 가운데 현실의 문제가 막 불어닥칠 때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니까 이 문제들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평정을 갖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날 흔들어 놓겠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내 인생이 평정하고 그게 온유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온유한 사람, 또한 목마른 사람, 세상의 것에 목마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또한 긍휼한 사람, 자비의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내 마음이 깨끗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죄가 번지고 있고 지옥문이 막 퍼지고 있을 그때에 더 이상 퍼지지 않게끔, 죄가 더 이상 번지지 않게끔 막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사람, 그 화평케 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기꺼이 받으면서 나아가는 사람, 이게 우리 주님께서 팔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또 이 후반절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또 말씀하셔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 고백 위에, 그 견고한 고백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약 성경을 주님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 주님의 가르침, 나의 이 가르침을 듣고도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의 이 가르침은 사실 하나로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팔복을 통해서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이웃을 진짜 사랑해라. 이게 내가 주는 말씀의 핵심이고 요약본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을 행하는 자,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막 불어닥칠 때 그는 견고히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들을 어디에 세워놓고 계십니까? 바위 위에 세워놓으셨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놓고 집을 쌓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테니까 여기에 대답할 수 있으면,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바위 위에 신앙을 쌓고 있는 거고, 대답을 하기 어렵다면 모래 위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사랑은 해보셨어요? 진짜 그 사랑의 깊이를 아세요? 저는 그런 고민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대중에 뭐 권사님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정말 그게 느껴져. 남인데도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이 계속 의심이 드는 거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한다면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과연 뭘까? 연애를 해보셨겠지만 연애 초반에는 사랑이 불꽃이 튑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불꽃 튀는 사랑은 사그라들고 사랑하는 그 깊이가 엄청 깊어져요. 말도 안 되게 깊어져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니까 그때 사랑했던 그 사랑은 작은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살다 보니까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은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사랑은 20대 때 생각했던 사랑은 O였다면, 그때 100인 줄 알았는데 O였다면, 연애하고 결혼하기 전에 사랑은 10이 됐는데 그게 진짜 전부인 줄 알았다면,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까 그 사랑이 더 깊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사랑한다라는 깊이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한테 증명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도 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냐는 거죠.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면 다다 라고 외칠 수 있으십니까? 이게 되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어떤 어려움에 문제가 오고 나를 뒤틀어버리는 그런 생각과 상황이 펼쳐져도 그 사람은, 이게 되는 사람은, 이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고, 이 가르침이 내 삶 속에서 행해지지 않는 사람은 백날 첫날 다른 거 다 해도 결국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너지는데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행하느냐 못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냐 거의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나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있을 것 같아요.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있으면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내 고백으로 진짜로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하겠습니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남들한테 칭찬받으면서 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한순간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떤지 여러분 하나님이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나이 젊을 때 돼야지 나이 들어서 하려고 하면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전해드리는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의 한도나 기준에 가까운 정도 말고, 그리스도인에 가까운 정도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예슬리 목사님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우리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우리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혹시 내가 종교적인 행위들, 종교적인 거룩한 말들, 그런 것들을 잘 해왔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혹시 주님께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혹시 난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이 혹시 날 향한 말입니까? 그렇다면 주님,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이 내 진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열심을 냈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정말 치고 정말 터득해가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실 때에 기쁘시게끔 하나님 노력해왔는데 그런 나의 모습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정말 무의미한 것이고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 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혹여나 나 너 모른다, 나 너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불쌍한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고 본받아서 나 또한 주님이 느껴지시게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심의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지실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요한에게 물어봤던 그 물음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때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견고한 반석과 같은 신앙의 고백, 믿음 위에 하나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그것들로부터 내가 견고하게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젊을 때에 이 고백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물어보실 때에 너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께서 반복하여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고개가 떨궈지고 내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거의 가까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어려움과 믿음을 저버리게끔 만드는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말들과 공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이 그 고백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에 이 고백이 나의 진심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자 마음먹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